우리 3월 첫째 주 온유하우스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면서 온유하우스 예배를 열어가십니다.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묵도하심으로써 주일 온유하우스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하나님, 한 주 동안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을 통해 하나님 가난한 자의 심령, 애통하는 자의 심령, 하나님 온유한 자의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가 받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의 기업이 하늘나라의 기업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 확신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온유하우스 예배를 통해 그 하나님께 가난한 자의 심령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께 나가는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8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온유하우스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2월달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이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었고, 또 이제 마지막 날에 기도 나눔도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2월달에 기도 나눔에 동참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이 그 보내온 기도 내용을 가지고 계속해서 제가 한 달 동안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달에도 또 시편 묵상을 하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감동의 기도 내용을 잘 정리해 주시고 또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지난달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면의 변화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2월달에는 자기 중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굉장히 예리하면서도 우리 심령을 날카롭게 찌르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내 중심적으로 살려고 했던 모든 마음들을 바라보고 변화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3월 달에는 자기 합리성의 변화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 부분 역시도 우리가 깨어서 듣고 내 영혼이 내면이 변화되는 소중한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부활절은 4월 9일입니다. 4월 첫째 주는 또 종려주일이고 또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3월 한 달 동안 또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또 그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내면의 변화라는 주제와 연결해서 전할 테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또 고난주간 부활절을 은혜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에서 13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올해 상반기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면의 변화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한 대로 2월 달에는 자기 중심성의 변화라는 말씀을 이제 들었습니다. 자기 중심성이란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한 하나님 중심적인 마음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려는 타락한 마음 이후에 들어온 죄된 마음의 핵심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 중심적인 대신 자기 중심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내기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인에게 상처를 주고 자신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죄의 본질이 자기 중심성입니다. 이것을 깨트릴 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이 2월 달에 이 자기 중심성이 우리 신앙의 내면의 변화의 핵심적인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자기 중심성이 변화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내 안의 죄를 자기 중심성을 보고 십자가 앞에서 깨트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트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기 중심성이라는 이 죄된 본질을 껍질이 하나가 덮고 있습니다. 그 껍질이 뭐냐면 자기 합리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기 합리성이라는 단어는 이제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성경에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 종교 개혁 이후 또 청교도 또 이후 또 이제 현대 복음주의자들이 죄를 가리우는 것, 이것을 이제 그 교리적인 용어로 재기만성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제가 이제 현대적인 용어로 쉽게 이야기해서 자기 합리성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자기 합리성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죄를 지었어도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다고 상황하고 사람들에게 핑계대는 인간의 죄된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성을 봐야 되는데 자기 중심성을 자기 합리성이 덮고 있으니까 나는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중심성의 죄가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신혼 초기에 이제 큰 마음 먹고 카메라를 한 대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해 여름에 바로 준비한 지 이제 한두 주 지나서 여름에 이제 고향집을 이제 아내와 함께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들과 함께 개울가 가서 이제 물놀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 사진기를 샀으니까 이제 가족들도 찍어주고 또 이제 아내도 찍어주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물에 들어간 아내가 자꾸 저보고 이제 물에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같이 놀자고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그 개울가 밑바닥에 항상 이끼가 껴서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넘어지면 안 되니까 내가 못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잘 들고 이제 조심히 들어오면 되니까 얼른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몇 번 거절하다가 또 이제 신혼 초기라서 또 아내의 말을 너무나 이제 거절할 수가 없어서 조심히 이제 카메라를 들고 개울가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조심히 들어갔는데 한 어느 정도 무릎 정도 닿는 높이에 되니까 이게 이제 바닥이 너무 미끄러워서 나도 모르게 뒤로 벌러덩 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카메라도 같이 물속에 그 새로 산 카메라 비싼 게 이제 물속에 퉁덩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에서 제가 나오면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비싼 카메라. 그런 소리가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한 말이 아내한테 내가 그러니까 물에 안 들어간다고 했잖아. 이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물에 들어가서 넘어진 모든 책임이 누구 탓이 되냐면 아내 탓이 되는 것입니다. 비싼 카메라를 물에 빠뜨려서 망가뜨린 사람은 내가 아니라 누가 되냐면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인간 안에는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지르고 큰 실수를 하고 손해를 하면 누군가 타인의 핑계, 상황의 핑계를 대는 그런 자기 중심적인 죄, 자기 합리성의 죄가 있구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큰 실수를 하거나 큰 어려움을 당하면 그것이 온전히 내 책임이라고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항상 그것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항상 남 탓, 부모님 탓, 가정 탓, 세상 탓, 나라 탓, 대통령 탓. 신앙인들은 목사님 탓, 주변 성도님 탓. 이렇게 자꾸 탓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 탓을 합니다. 이게 자기 합리성의 아주 무서운 부분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재밌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쉽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이게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인간 안에 자기중심성의 죄가 교묘하게 죄의 원인을 내게서 찾지 않고 타인이나 환경에서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죄를 보고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할 기회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내 안에 죄가 쌓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죽고 하늘나라를 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얼마나 끔찍한 상황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내면의 변화를 얻으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 자기 합리성을
걷어내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제 창세기 3장 7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 지난달에 자기 중심성이란 무엇인가 설교할 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읽고 아담과 하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는지 하나님처럼 되려는 그 마음이 무엇이었는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그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를 찾으십니다. 7절 말씀 보니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뭇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죄된 인간이 제일 먼저 하는 특징은 무엇이냐면 그 죄성의 영향력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죄를 가리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면 죄인일수록 하나님에게 멀어지면 멀어진 사람일수록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죄를 계속 가리우는 것입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계속해서 가리는 게 이제 그 죄된 인간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타락한 인간일수록 보시기 바랍니다. 그 특징이 무엇인지. 얼마 전에 아주 연쇄 살인범이 특히 아이들까지 어린 여자 아이들까지 그렇게 이제 나쁜 짓을 하고 죽인 그 사람이 그 경찰서에 가면서 기자들이 왜 이런 일을 했습니까? 왜 이런 일을 했습니까?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살인범이 화를 내면서 세상이 이렇게 나를 만들었는데 나보고 어쩌라는 것입니까? 세상에 나보다 더 죄 지은 사람도 많은데 왜 나만 갖고 그러십니까? 오히려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면 죄인일수록 더 강하게 역사하는 게 무엇이냐면 죄를 자꾸 가리려는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리고 인간이 이제 타락한 후에 그 특징이 죄를 가리움과 동시에 점점 하나님을 피하는 것입니다. 죄인이면 죄인일수록 계속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 9절에 묻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10절에 이르되 내가 동산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어나이다. 이제 그 죄된 인간의 세 번째 특징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숨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죄된 인간에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11절에 묻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아담이 타락한 죄에 대해서 물으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선악과를 먼저 먹은 건 하와인데 하나님께서 왜 아담을 찾으시고 아담에게 물으실까? 이런 생각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약을 맺은 것은 하와와 맺은 것이 아니라 아담과 맺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온 인류의 대표를 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다스리게 하고 그 안에는 하와까지 포함되고 동산 나무의 모든 실과를 먹되 선악과는 먹지 말라는 약속을 아담과 맺은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어도 아담이 거절했다면 온 인류 안에 죄가 들어오지 않고 우리는 타락하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계약이 깨지고 죄가 온 인류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그 아담에게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네가 나와 약속하지 않았느냐? 나와 언약을 맺지 않았느냐? 내가 너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주며 이것을 다스리고 너에게 모든 권한을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담이 할 수 있는 건 주님 내가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솔직히 인정하면 되는데 죄된 인간은 그 죄를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지금 아담이 누구 핑계를 대고 있습니까? 하와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하와가 내게 주어서
나는 어쩔 수 없이 먹었다는 것입니다. 서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도록 여자를 주셨는데 그 여자가 먹으라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거절하겠습니까? 나는 죄가 없습니다. 여자 때문에 먹은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제가 카메라를 빠뜨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카메라의 주인은 누굽니까? 바로 제 자신입니다. 그 카메라의 관리자는 누굽니까? 바로 제 자신입니다. 카메라를 들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제 자신이죠. 카메라를 빠뜨려서 망가뜨린 사람도 누굽니까? 제 자신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 인정하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핑계를 대야 됩니다. 지금 아담이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담의 핑계가 놀라운 게, 무서운 게 무엇이냐면 지금 하와를 이야기할 때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십시오.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러니까 하와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주셔서. 그러니까 하와는 누가 주셨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와를 만드시고 하와를 내게 주신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와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러면 이 12절에 지금 아담이 핑계를 대고 있는 근본적인 사람은 누굽니까? 사람이 아니죠.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결혼시켜서 하나님이 그 가정을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서 내가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은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인간의 놀라운 죄성입니다. 복음을 접할 때 인간이 반응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왜 에덴 동산을 만들었대?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들었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대? 하나님은 왜 천국과 지옥을 만들었대?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자녀를 지옥에 보낸대? 인간을 왜 지옥에 보낸대? 모든 죄의 원인을 하나님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죄를 짓거나 신앙적으로 넘어지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누구를 핑계대냐면 하나님을 핑계댑니다.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을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환경을 만들었습니까? 이제 내일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 말씀이 시편 39편입니다. 시편에 보면은 다윗의 회개시들이 많이 나옵니다. 39편도 처절한 다윗의 회개시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회개의 특징이 있습니다. 모든 죄의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범죄했습니다. 내가 날 때부터 모태에서 죄수중에서 태어났습니다. 참 왕으로서 그 정도 신앙 경력을 가지고 모든 죄의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는다는 것. 이게 너무나 아프고 끔찍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렇게 벌거벗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은 그렇게 벌거벗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이 지은 죄 중에서도 다윗을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서기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13절에 보니까 또 하나님이 여자에게 물으시는데 여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여자도 또 이제 놀랍습니다. 아담이 여자 핑계를 댑니다. 하와 핑계를 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와에게 묻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는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 하나님 뱀이 꿰니까 어쩔 수 없이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뱀을 놓지 않았으면, 사탄을 놓지 않았으면 내가 이렇게 선악과를 먹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사탄에게 유혹을 받도록 나를 허락하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분명히 죄는 있는데 죄를 지은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죄성이죠. 분명히 온 세상에 죄는 충만한데 우리 공동체에 죄는 있는데 우리 가정에 죄는 있는데 누가 죄를 지었는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다 핑계를 댑니다. 집안에 더러운 것이 더럽혀져 있습니다. 아빠가 묻습니다. 이 쓰레기 누가 버렸니? 아들이 핑계댑니다. 누나가 이거 버려주라고 해서 내가 그냥 바닥에다 버렸어. 누나한테 묻습니다. 너 이거 왜 동생한테 그렇게 했니? 엄마가 이거 안 치워줘서 내가 하려다 이렇게 됐어. 계속해서 핑계를 대고 그 분명히
죄된 쓰레기는 바닥에 떨어져 있는데 그것을 떨어뜨린 원인자는, 근본자는 아무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죄를 회피하고 기피하는 우리의 죄성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성의 죄가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이 자기 합리성을 원래 교리적인 원어로는 자기 기피성, 또 죄 기피성, 죄 회피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 기만성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이런 단어가 사실은 우리에게 좀 어색합니다. 제가 이제 부목사 시절부터 이제 성도들에게 교리를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리를 통해서 성도들이 많은 은혜를 받고 그 삶이 변화되고 신앙이 바로잡히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들을 가르치게 되었는데 청년들에게도 다른 교리를 통해서 이제 소요리 문답이나 또는 개혁주의 교리를 통해서 그 신앙을 바로 세우려고 많이 이제 말씀에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그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못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론, 인간론, 원죄론, 전적인 타락, 자유의지 이런 단어들이 이 청년들이 오히려 거부감을 느끼고 신학을, 성경을, 복음을 딱딱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반작용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가르치면서 깨달았습니다. 이 세대는 전의 세대와 다르구나. 이 세대에게 복음을 접근할 때는 그들의 언어로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접근을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고민하고 또 그 복음주의 책에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또 이제 세상적인 그 단어들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고민하다가 이 자기 중심성 또 자기 합리성 그리고 다음 달에 설교할 자기 보호성이라는 이 단어를 또 깨달은 것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달에 존 오웬의 신재 안에 내재하는 죄라는 그 부분을 인용을 했었는데요. 거기에는 죄 기만성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는 죄를 지으면 다른 이유를 들어 그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 그것을 통하지 않을 때는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한다. 야고보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중요합니다.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 힘주어 말했다. 모든 책임은 죄를 지은 사람에게 있다. 따라서 그에 대한 징벌도 그 자신이 감당해야 한다. 죄는 궁극적으로 사망을 가져준다.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하지만 죄는 사람의 마음을 현혹해 그 점을 깨닫지 못하게 만든다. 죄는 그 치명적인 결과를 은폐하기 위해 속임수를 사용한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죄가 얼마나 우리를 기만하고 속이고 있는지 자기의 합리성, 나름대로 자신의 논리를 통해서 죄를 어떻게 회피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글입니다. 여기서 자기라는 말이 들어가는데요. 원래 합리성이라는 것은 18세기의 이성주의 사고에서 나온 것입니다. 논리적인 사고이고 논리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원인, 결과를 따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원인과 결과를 따질 때 자기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자기 입장에서 원인과 결과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타인에게서, 환경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돌리는 것이 바로 자기 합리성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자기 합리성을 깨트리지 않으면 내 안에 죄가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를 지어도 자기 합리성의 옷을 입고 있으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 내가 주일 예배를 빼먹고 싶어서 빼먹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상황이 이렇게 돼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인데 어떡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이런 음란한 죄를, 이런 타락을 저지르고 싶어서 저지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유혹거리를 내 옆에 두었는데 제가 어떻게 그걸 거부합니까? 그런데 야고보서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죄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고
또 친히 누구를 시험하지도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자신의 죄의 유혹에 빠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하나님에게서 찾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제가 올해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을 하면서 계속 묵상과 기도 중에 이제 우리의 모든 세상의 옷을 벗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십자가 앞에 서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참 예민하고 그 얼핏 들으면 좀 이상한 단어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이 단어가 참으로 맞습니다. 우리는 다 자기만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자기 합리성의 옷을 입고 자기 의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벗어던지지 않으면 내 안에 들어온 죄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벗어던지고 십자가 앞에 서야 자신의 죄가 보이고 그것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주의 일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지 못하는 이유는 다 자기 의의 옷을 입고 자기 합리성의 옷을 입고 자신의 자기 중심성대로 예배하고 일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 중심성이 깨어져야 되는데 자기 중심성이 깨어지려면 먼저 자기 합리화의 그 옷을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죄를 핑계대는, 죄를 갖다가 원인을 찾는, 외부에게서 원인을 찾는 그 모든 회피성을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참 때로는 두렵고 아픈 마음이죠. 사실은 이제 제가 한 주 동안 이 자기 합리성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영적으로 무척 힘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일 먼저 그 말씀의 적용 대상을 제 자신에게 찾았습니다. 돌이켜보니까 나 역시 참 모든 죄의 원인을 외부에게서 타인에게서 돌렸던 나의 죄의 연약함을 보게 되고 이것을 나의 죄 때문이라고 십자가 앞에서 인정하고 나가기가 정말 그 가슴에 그 창자국이 박히고 손에 목자국이 박히는 것처럼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픔 가운데서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아픔을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피한다면 내가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솔직히 나가서 모든 것이 나의 죄 때문이면 내 욕심이 있었음을, 내 욕망이 있었음을, 하나님을 거역하는 완악함이 있었음을 회개하며 나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 고난주간을 앞두고 사순절 기간 동안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마음입니다. 자,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예수를 함께 하시네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올려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나의 자기 합리성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모든 제 원인이 나의 있음을 아버지 주님 고백합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모든 제 원인이 나의 죄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다른 곳에 핑계대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가 사람을 핑계대지 않겠습니다. 주여, 내가 환경을 핑계대지 않겠습니다. 주여, 내가 하나님을 핑계대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의 욕심 때문에, 주님, 나의 교만 때문에, 주여, 나의 욕망 때문에 주님을 떠나고 죄를 지었음을 오늘 고백합니다. 주여, 주님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지 못하고 주님 피하고 있는 나의 모든 아버지의 약함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가 입고 있는 모든 자기 합리성의 것을 걷어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세상의 누더기 옷을 벗게 하시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모든 죄의 원인을 타인에게 돌리고 환경을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그동안 아버지, 주여, 모든 아버지 죄를, 아버지 사람과 다른 사람을 탓했던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주여, 옆에 있는 사람을 탓하고 가족을 탓했던 하나님 교회 성도를 탓했던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했던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주여, 모든 죄의 원인이 나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자기중심성의 죄로 이 모든 것들을 저질렀음을 회개합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자기 합리성의 옷을 걷어내고 하나님 벌거벗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내주시고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드하우스의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날마다 전해지는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 가운데 은혜 주시옵소서. 시편 묵상으로 하나님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기다리며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이 우드하우스 가운데 은혜 주시고 주님이 우드하우스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이곳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날마다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을 통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시편 묵상을 통해 주님 앞에 나오는 은혜를 허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죄를 깨뜨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묵상을 통해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묵상을 통해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더욱 있게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영상을 전하는 준비하는 주의 종에게 은혜 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묵상에 동참하는 모든 신령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음이 있게 하시고 이 묵상을 통해 날마다 하루를 살아가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자기 중심성을 가리고 있는 아버지 제 합리성을 봅니다. 주님,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자기 중심성으로 인하여 나의 욕망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그 모든 원인을 세상에게서 사람에게서 심지어 하나님에게서 찾았던 나의 죄를 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역사에서 이 자기 합리성의 옷을 걷어내지 않는 이상 내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진솔한 마음으로 나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정직히 주님 앞에 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이 자기 합리성을 깨뜨리고 주님 앞에 정직한 심령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나의 죄 때문임을 고백하고 나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 동안도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을 통해 은혜 주시고 시편 묵상을 통해 나의 영혼을 나의 죄성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은 한 주간 동안 온유아웃을 통하여 예물 드린 손길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일 아침마다 온유아웃을 위하여 기도하며 예물 드린 주의 종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주의 종의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특별히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새벽마다 온유아웃을 위하여 기도하며 예물 드린 권사님이 있습니다. 그 권사님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고 하나님 온유아웃의 또 주의 종 가운데 모든 사역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권사님의 건강과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을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특별히 또 주일 아침에 예물을 보내오신 우리 권사님이 있습니다. 주님 항상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 그 남편 집사님 가운데 또 손자들 손녀들 가운데 하나님 그 자녀들 가정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영원토록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11조를 보내온 청년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시고 외롭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더 깊게 다가갈 수 있는 일평생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그 어머니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기도의 여종으로서 더욱더 강건하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예물을 보내온 우리 성도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 힘겹게 직장생활 할 때 하나님 항상 외롭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또 특별히 연약한 아버지의 건강을 주님 책임져 주시고 온전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또 자녀가 또 초등학교 입학식을 하게 해주심을 감사해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항상 그 자녀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새로 초등학교 들어가서도 건강하게 또 신앙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한 주 동안 시편 묵상을 통해 은혜 받고 또 감사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 하나님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이번 주도 시편 묵상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깊게 체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묵받고 이제 다시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회복시킨 성자 예수님의 은혜와 또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내 모든 자기 합리성의 옷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죄 있는 모습 그대로 십자가 앞에 나가도록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온유하우스에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심령과 가정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